자, 오늘은 우리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우리 1절에서 이제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이제 4절입니다. 자, 제가 에스라서 1장 1절만 일단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니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여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아멘. 자, 최근에 이란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이 지금 좀 학살을 당하고 참 끔찍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에서 2만 명, 몇만 명, 그만큼 지금 저 중동 이란에서 지금 그 정치적, 사회적, 또 경제적 그동안 이제 눌렸던 것이 폭발하면서 이번에 이제 엄청난 시위가 지금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잔인하게 총기로 참 지금 그 목숨을 생명을 잇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더 사태가 진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빨리 미국이 트럼프가 개입을 해서 빨리 이란에 자유가 주어지고 더 이상 특히 젊은이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좀 그렇게 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란은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 이란이 우리 기독교와 얼마나 깊이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분도 있지만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에스라 우리 1장 1절에 보면 이 페르시아 그랬죠.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이란이에요. 페르시아가 나중에 이제 이란이라고 하는 그 명칭으로 국가 명칭을 바꿨고 원래는 이란이에요. 그래서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지금 현재 이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상당히 이란 사람들이 이란이 지금은 저렇게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정말 찌그러져 갖고 참 보잘것없지만 사실은 이 성경 시대, 이 구약 시대, 이 고대의 이 페르시아는 오늘날 미국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오늘날 미국이 오늘 세계 최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시대, 이 에스라 시대의 이 구약 성경의 이 배경에서 이 페르시아는 오늘날 미국과 같은 아주 강대한,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페르시아 앞에서 이스라엘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장 지금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페르시아 왕이 이제 바벨론을 대를 이어서 메데아 바사,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을 훼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노예가 되도록 이방인들의 참 이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이 페르시아.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당시에 대제국, 엄청난 제국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란 사람들이요, 과거에 자신들이 얼마나 대제국의 그런 아주 위엄과 영광과 능력을 있었다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란이 1979년에 그 이란 그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그 팔레비 왕조가 쫓겨나고 이제 호메이니 이슬람 원리주의가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 그런 정치, 사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정 정치,
그러니까 정치와 사회 모든 게 다 이슬람 원리주의에 의해서 이제 통치가 되는 거로 1979년에 바뀐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제 참 친미적이고 굉장히 그 세속적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런 곳이 이란이었는데 이제 여러 국내적 여러 어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여러 요소에 의해서 팔레비 왕조가 쫓겨나고 이제 호메이니가 이제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한 그런 이란 혁명 정부가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팔레비 왕조는 친미, 아주 서방.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란의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자유스럽고, 지금 우리와 똑같이 자유롭게 복장을 입고, 남자도 여자들도 굉장히 참 이 서구 문화를 아주 흠뻑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호메이니가 이슬람 원리주의를 입각한 그런 정치 체제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이제 아주 굉장히 이슬람 원리주의에 입각해서 여자들은 히잡을 쓰고 또 남자들도 그렇고 또 종교 경찰이 있고 그러니까 모든 그 이후에 그 이란 사회가 굉장히 점점 갈수록 숨쉬기 힘들고 자유가 없고 또 경제적으로도 계속해서 미국하고 적대적인 상황이 놓여지니까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지금 군사적으로도 이스라엘 앞에 얼마나 참 호되게 당합니까? 근데 원래 이스라엘과 이란은 굉장히 친했어요. 아주 친했단 말이에요. 팔레비 왕조 때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호메이니가 혁명을 한 이후부터 이제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사실은. 자, 그 당시 보니까 많은 이란 사람들이 이제 팔레비 왕조가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참 호메이니가 이제 이란을 정치적, 종교적 어떤 수장으로 통치하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환호하고 막 굉장히 열광적으로 반겼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쇠퇴하는 거예요. 문명이 쇠퇴하고 기술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그러니까 모든 걸 이슬람 원리주의, 그 이슬람 종교에 근거한 어떤 사회, 관습, 그런 모든 법들, 정치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때요? 갈수록 사람들은 그 이전과는 다르게 어때요? 뭔가 생기가 없고 자유가 없고 뭔가 활발함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란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어때요? 오늘 지금 최근에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반정부 시위를 하고 또 정부군은 마구잡이로 막 총을 쏘고 난사를 해서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몇만 명, 정확한 숫자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지만 몇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죽어서 막 길거리에 시신이 막 널려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이 에스라서의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이 에스라하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서로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이제 성전도 무너지고 이제 솔로몬의 첫 번째 성전도 무너지고 정말 그 당시 이스라엘이 지금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어때요?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놀라운 것을 지금 공포하고 엄청난 것을 지금 왕의 명령으로 공포해서 조서를 내리는데 뭐냐? 다시 성전을 재건해라. 다시 그 2절에 보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한다.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을 내게 주시고 그분을 위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고 나에게 명령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왕 당시에 오늘날 미국과 같은 최강대국인 그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 대왕이 다시 유다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막
정말 황폐화되었거든요. 근데 그걸 뭐 어떻게 당시 이스라엘이 포로된 상태에서 재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레스 대왕이 어때요? 그걸 다시 재건해라고 왕의 명령으로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 왜냐?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정말 그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그때가 이미 지난 거예요. 그래서 황폐화되고 포로가 되고 이방 민족에 의해서 노예 생활하는 그런 비참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일인데,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그것을 하라고, 그 일을 하도록 명령하고 자기가 그것을 돕겠다, 이루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네. 마치 꼭 지금 아까 제가 서두 얘기한 것처럼 지금 막 이란이 저렇게 끔찍하게 막 사람들이, 국민들이 죽고 하니까 빨리 막 트럼프가 빨리 미국이 좀 어떻게 좀 도와주라 막 그런 그 막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사실은 이미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사야서나 이미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예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3절을 보니까 너희 가운데 그분의 백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니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 남은 자가 어느 곳에 살든지 그곳 사람들은 은과 금과 물품과 가축으로 그를 도와주며 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 자원 예물을 즐거이 드려라.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사실 이방이에요, 이방. 이 고레스 왕은 이방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상을 섬기는데,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참 대단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자기를 고레스 왕이라, 나는 고레스다. 이렇게 막, 얘기할 정도로 이 고레스는 이 구약 성경에서도 뭐 여러 이방의 왕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어때요? 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는 참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죠. 유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못한다고. 왜? 포로로 끌려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고레스가 어때요? 그걸 다시 성전을 회복시켜 줄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성전을 다시 짓는 일에, 건축하는 일에 힘써라 하고 지금 어때요? 그 왕이 공식적으로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은 뭐 반드시 어때요? 되게 돼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 저들에게 큰 징계와 환난과 어려움을 줘요. 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실 이 에스라서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다음에 느헤미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고 우리가 비참하게 저 성전도 무너지고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 다시 좀 새롭게 해보자. 다시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자, 나아가자. 사실 이게 이 주제 에스라하고 사실 느헤미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때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레스 대왕이 자기 스스로 이 성전을 재건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사실 누가 줬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라고. 그러니까 이미 예언을 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한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성취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 대왕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 세상 모든 역사는 누가 움직입니까? 누가 움직입니까? 누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합니까? 인간 정신이 주관합니까?
트럼프가 주관할까요? 뭐 중국의 시진핑이가 주관할까요? 누가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할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란 말. 예루살렘의 성전은 사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세워주지 않았다면 저 예루살렘의 성전은 세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당시의 유다인들은 그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럴 처지가 못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고레스 대왕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들 게 있어요. 우리는 우리나라나 우리 한국의 사회, 지금 우리 한국 사회 정치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참 안 좋습니까? 경제도 안 좋고 환율은 오르고 또 법도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진짜 참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사회나 또 심지어 지금 온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직도 전쟁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이란,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또 저 중국의 시진핑은 또 계속해서 저 공산주의 전체주의 하려고, 그걸 또 전 세계로 저걸 어쨌든 하려고 계속 저렇게 미친 짓을 하고 있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그 앞에서 지금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어떻게 될지, 나라가 어떻게 될지, 군대도 다 무너지고, 국회, 상권도 다 지금 엉망진창이 무너지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처참한 것은, 뭐 제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인 것 같아요. IMF보다 더 힘들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나라도 완전히 그냥 정말, 그 해변가의 모래성처럼 그 파도 앞에 이제 곧 있으면 무너질 꼭 그 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뭐 절망을 한다거나 낙심을 한다거나 탄식을 한다거나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첫째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유다와 또 모든 이 당시의 모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한 것을 어때요? 때가 되니까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지금 이 시대,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과 또 전 세계 모든 상황을 우리 사람이 볼 때는 혼란스럽고 참 어떻게 되는 건지, 무엇이 지금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건지, 뭐 도대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사실 우리 사람으로서는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정말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부처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다른 어떤 종교,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잡다한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뭐 통일교도 그렇고, 난 통일교 보면 진짜 정말 웃기지도 않아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진짜 통일교 보면은 무슨 한갓 인간인 주제에 무슨 뭐 참 그런데 빠져갖고 그 앞에 가서 그냥 머리를 숙이고 정치인들도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돈을 받아먹고, 참 요즘 아주 그냥 온갖 추한 꼴을 다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사람이 세상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문선명이든 한학자건 뭐 누구건 간에 아예 어떻게 한낱 피조물 흙으로 지은 아담의 그 참 후손이 뭘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모든 그 잡다한 종교들을 보면은 그냥 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썩은 낙엽밖에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뭘 대단하다고, 하나도 대단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페르시아도 대단하지도 않고 애굽도 대단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저 중국의 시진핑, 또 미국, 뭐 일본 하나도 대단하지 않아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정말 작은
물통에 물 한 방울 정도밖에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저 북한도 결국은 무너져요. 저 북한도 망할 거예요. 저 북한을 추종하는 주사파를 포함해서 저 중국의 공산당의 노예가 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친중 그런 자들도 그렇고 저 친북 다 결국은 무너질 겁니다. 왜? 허망하고 어리석고 썩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큰 게 없어요. 세상의 어떤 큰 사람, 큰 권력, 큰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뭐 길바닥에 있는 개미새끼 한 마리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 전지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그러나 막상 사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커 보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당장 하나님보다는 당장 인간의 권력이 더 무섭고 겁이 나고 저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 나라가 더 막 엄청나고 사실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될 만큼 하나님을 더 온전히 믿어야 될 만큼 믿지 못해서 사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해 주시는구나. 참 놀라운 일이다.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이러한 소식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이스라엘이 다시 귀환하는 그런 귀환의 작전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 에스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권력을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가 권력을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나쁜 놈이든 좋은 사람이든 그가 뭐 어떤 인간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냥 잠깐 권력을 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잠깐 권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영원한 권력을 주시지 않아요. 잠깐 줬다가 하나님이 다시 어때요? 회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그걸 모르고 그 권력을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술수, 자기의 처세술, 뭐 사람들 때문에 막 그 권력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을 자기가 영원히 누리려고 그러죠. 영원히 뭐 천년만년 진짜 정말 천년만년 누리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악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하는 짓 보면은 진짜 꼴값을 떤다고 생각해요. 뭐 대단한 것처럼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그 추종자들도 역시 아나무인이고 완장 채워주니까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여기저기 막 죽창을 찔러대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 사회와 국가와 나라를 그냥 주물럭주물럭 거려서 아주 영생불사하고 영원히 권력을 누리려고 지금 우리나라 꼴이 꼭 그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그냥 조금 지나면요. 지금 권력을 가지고 온갖 저 시진핑이도 그렇고 저 북한에 있는 저 김정은이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곧 있으면 어때요? 무너집니다. 망할 겁니다. 저 이란도 그래요. 이란도 그 보니까 이란에 관한 그 역사를 쭉 보니까 근대 역사를 보니까 그렇게 막 이슬람 원리주의를 하면은 막 환호하고 막 팔레비 왕조가 쫓겨나니까 막 좋아하고 막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꼴이 어떻게 됐어요? 경제가 완전히 그냥 바닥이죠. 사람들이 살기 힘든 거예요. 또 이슬람 종교의 원리주의에서 사람들이 숨도 못 쉬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종교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조금만 뭐 하면 그냥 휘철 후두르고 잡아들이고 그게 지금 폭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의 악한 권력은 무너져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 애굽의 바로 왕도 그렇죠. 느부갓네살도 그렇죠. 헤롯도 그렇죠. 성경에 있는 권력자들 보십시오. 악한 권력자들. 결국은 다 비참하게 끝나요. 비참하게. 다 결국은 그 권력을 영원히 손에 쥐어보지 못하고 비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성경은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권세는 그가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깐 주신 것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을 위해서 잘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그 권력과 권세를 쓰면 참 세상이 좋아질 텐데 이 세상은 거의 대부분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 권세라는 건 참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권세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알고 깨닫고 이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뭔가 세상 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특히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런 자들이 권세를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잘못된 종교 원리주의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들이 권세를 가지면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이요 죽어나가요. 죽어나가. 숨쉬기 힘들고 자유도 없고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비참해요. 비참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요. 이 세상을 지옥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냥 완전히 괴로운 투성, 고통. 지금 딱 우리나라가 그 꼴이죠. 우리나라 보십시오. 엉뚱한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니까 이건 완전히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가 돼가지고 점점 지옥같이 지금 지상의 지옥으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고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잘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쌓고 그래서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참 우리 사람은 행복한 것이고 복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 역사를 보십시오. 세상 역사를 보면은 세상 어디나 다 결국은 다 뭔가 근본적으로 일관된 게 있어요. 일관된 게 뭐냐? 악인은 멸망하고 그러니까 악한 통치자는 멸망하고 선한 통치자는 그 선한 통치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돼 있는 것입니다. 물론 좀 시간이 걸리고 또 잠깐은 악한 통치자가 대단한 것처럼 유세를 떨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극적인 건 결국은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또 심판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그분 앞에 갔을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매사에 어때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보다 큰 분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풀 한 포기도, 나무 하나도, 꽃 한 송이도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참 좋은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언제나 하나님에게 어떻게든 거역을 하려고 어떻게든 좀 하나님을 짓밟으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좀 어떻게든 없애버리려고 그런 짓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결국은 고스란히 그 모든 안 좋은 결과와 열매는 사람들이 다 뱉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 이 세상의 역사를 보고 또 성경을 보면서 또 이 세상의 여러 어떤 현상을 보면서 저 이란이 계속해서 물론 뭐 그 당시에 왕조가 좀 부패하고 뭐 그랬어도 계속해서 좀 자유민주주의, 서방, 서구, 친미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갔으면 저렇게 지금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지금 길거리에서 총에 맞아 죽고 경제적으로 바닥에 진짜 이렇게 처박혀지고 모든 게 다 엉망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엄청나게 좀 중동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런 선진국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인생들은 가만히 보면 그래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이게 저도 그래요. 자기에게 좋은 것보단 꼭 안 좋은 걸 택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게 우리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얼마든지 사람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고 복되고 넉넉하고 모자람이 없이 서로 좋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꼭 잘못된 안 좋은 방향 꼭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본성이 서로 뭉쳐서 서로 모여가지고 어때요? 그렇게 해서 저 북조선 같은 저런 정말 참 인류 역사상 가장 악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지옥 같은 곳이 저 북조선이란 말이에요. 거기 또 저 중국도 보십시오. 저 중국 공산당이 여러분 이 모택동인주의가 전 세계를 여러분 지옥같이 만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 뭐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 미국, 남미 여러 이 중국 공산주의가 정말 이 기생충같이 곳곳에 파고들어서 자유를 없애고 자유민주 체제를 파괴하고 공산주의 일당 독재 체제, 전체주의 체제를 중국만 만드는 것도 지옥 같은데 그걸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 일본에서 심지어 미국에서 남미 아프리카 구석구석 또 유럽 지금 그런 짓을 지금 저것들이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세상의 모든 현재 적어도 근세 이후에 모든 세상에 그 사람을 학살하고 죽이고 가난과 온갖 썩은 악한 불행은 어디서 오느냐? 이 공산주의 온다고. 공산주의 진짜입니다. 이걸 진짜 연구해 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저런 체제가 들어오면 결국은 정말 이 지상에 그냥 지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옥. 근데 사람들은 이상해요. 그게 아니다 해도 말을 안 듣잖아요. 예. 결국은 하나님을 없애고 성경을 없애고 교회를 없애고 이게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이게 추구하는 거예요. 이방 종교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그냥 흘려듣지 말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그래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본성적으로 내가 좀 잘 되고 행복하고 내가 참 안전하고 내가 잘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는 거예요. 선택을 잘못하고 길을 잘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 결과적으로 내게 다 좋아요. 나에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안 가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죽어나가. 내가 막 지옥 같고, 내가 막 그냥 이게 막 정말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우리나라, 이 조선이란 나라가, 이게 유교 성리학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조선이란 나라가 아주 정말,
자꾸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전통 유산 막 그러는데 그 당시 실제 삶을 보면 사람들이 씻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굶주리고 병들고 비참해요 생활이. 거의 그냥 무덤 속 같은 나라였어요. 조선이란 나라가. 왜 그런지 아세요? 유교 성리학, 조상 숭배하고 맨날 인간이 무슨 할 도리 뭐 맨날 그 얘기는 하지만 인간의 부패와 죄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맨날 전통이나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고 자유가 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오직 그저 소수의 양반 권력자들만 먹고 사는 그런 구조. 나머지는 다 그냥 막 빌어먹을 거지가 되고 그런 나라.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과 마음, 인간의 문화와 삶, 체제를 좋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냐? 단 하나입니다. 기독교예요, 기독교. 예수님, 하나님, 성경. 그러면 어느 사회든 어느 누구든 결국은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이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가면 어때요? 반대로 가면 맨날 싸우고 다투고 맨날 곡소리 나고 불행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냥 계속해서 밑바닥이고 깨진 독에 물 붓는 거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내가 어느 길로 가면 좋을까? 내가 어느 길로 갈까? 항상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쨌든 악하고 참 본질적으로 악해요, 세상은.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어려운 곳. 내가 막 기도하고 믿음대로 살고 참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나아가고 싶었지만 여러 요소들이 막 방해도 하고 우리 자신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쫓지 못하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계속 그런 것들이 자꾸 악순환이 되면 점점 사실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내 개인, 나 자신이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나 자신이 정말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을 복되게 좀 영광스럽게 나아갈까? 그 방법이 뭘까? 그 길이 뭘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결론은 하나님. 결론은 하나님이란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을 한두 번 듣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맨날 듣기만 하지 정말 심각하고 진지하게 내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갔을까?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선택하고 뭘 할 때 진짜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 우리 주님 여기 계신다고 해봐요. 우리 주님이 여기 성육신으로 딱 계신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분 앞에 가서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결정할까요? 주여 어떤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어떤 것이 주님을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 그럴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죠. 근데 왜 우리가 기도로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많은 모순이 있고 정작 말씀대로 안 하고 말씀대로 따르지도 않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도 좀처럼 말씀은 그때뿐이고 항상 보면은 육적으로 먼저 나아가고 육신적 선택이 먼저고 자꾸 세상 길로 자꾸 가려고 하고 내 영혼은 방치하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참 안 좋은 일들이 우리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많지 않습니까? 제발 세상은 세상의 길로 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야 하나님이 참 그 일로 인해서 또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함께하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얘기네. 실제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오. 오늘 이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 참 이스라엘이 참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나라가 꼬꾸라져 갖고 그냥 바벨론, 메디아 파사, 나중에 로마, 그리스 등등 이방 민족에게 얼마나 막 호되게 짓밟히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습니까?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그냥 내팽개친 거예요. 하나님을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지금 당장 내 몸이 편하고 내가 기분 좋고 지금 당장 내 육신적 급한 거 지금 당장 그냥 막 내 이런 거 그게 더 우선이에요. 더 우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방 민족의 그 노예가 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백성이 참 복된 길로 하나님이 그 정한 길로 가기를 좋아하는데 꼭 그 길을 벗어나고 삐딱하게 가다가 큰 참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 대왕을 통해서 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그게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고,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고 대단했던 성전이 무너지고 이제 두 번째 그 성전을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재건하도록 하신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주어졌다 하는 그런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에서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우리 조상들처럼 불순종하지 말자. 우리가 이제는 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항상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자. 우리가 이제 하시는 그 내용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가득해요. 가득해. 그러니까 왜? 저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고생을 하고 괴로움을 겪어봤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니까 좋은 게 없더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좋은 것이 없구나 하고 지금 탄식하는 내용이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가득해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길로 나아가자. 이런 어떤 새로운 회복 결심을 하게 되는 그런 참 하나님께서 다시 저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말씀이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에서 사실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렇게 이 세상이 제 멋대로 가고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길로 멋대로 가고 자기 방식대로 멋대로 가고 하나님을 다 봅니다. 다 봐요. 다 봅니다.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계획은 뻔하죠. 당연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하히 여긴 자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이 교회가 맨날 어떤 개인적인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 교회나 우리 기독교가 이 사회적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교회는 잘못된 경건주의에 빠져갖고 어떤 교회에서 사회 정치 막 경제 얘기하면 막 무슨 세속적인 비성경적인 얘기하는 줄 알고 또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참 어리석은 거.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아까 이란을 봐요. 결국은 반미. 그리고 사실 말 그대로 기독교에 적대적이고, 또
이란 혁명할 때 좌파들이 또 날뛰었고. 자, 과연 이 지상의 천국은 이룰 수 없어요. 근데 지상의 천국을 이루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자들 있죠? 누굽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지금 넘쳐납니까?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가. 저 모택동, 마오주의. 정말 인류 역사상 저 모택동만큼 진짜 사악한 인간은 없는 것 같아요. 스탈린도 그렇고, 김일성이나 그 족속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 우리나라도. 이런 자들이 핵심이 뭐냐? 이런 자들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반기독교적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또 그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거기서 파생된 그 사악한 정치, 사회제도, 법, 온갖, 동성애, 페미, 말로 다 할 수 없는 흉측한 이런 어떤 문화, 이런 것들.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무속에다가 전통, 유교, 막 이런 것들이 짬뽕이 되니까, 어때요? 영적으로. 어두운 거. 요 근래 또 미세먼지가 많더라고요. 미세먼지 이제 누구나 다 나쁜 거 알죠? 그 미세먼지가 어디서 옵니까? 저 중국에서 많이 오잖아요. 저 중국에서 많이 온다고요. 저곳에서. 근데 그 미세먼지보다 더 나쁜 게 뭐냐? 인간의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파괴하는 그 썩은, 아주 엄청나게 썩고 사악한 이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 사회주의, 이거예요, 이거. 이거 진짜 알아야 됩니다. 자, 20세기 역사를 가만히 보면 결국은 항상 그런 것처럼 하여튼 기독교를 몰아내자. 교회를 없애버리자. 목사들을 다 죽여버리자. 성경책을 다 찢어서 불태워 없애버리자. 결국 이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요. 저도 많은 역사책, 많은 이념서적을 보니까 항상 보면은 결국은 기독교네, 결국은. 그 결론은 항상 기독교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마르크스도 그렇죠. 모택동, 김일성이도 그렇죠.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가만히 보면 결국은 교회 기독교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보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일에 같이 부역하는 부역자들, 그러니까 교회 내 좌파, 이 빨갱이들 참 많더라고요, 진짜. 정말 많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시고, 이 사람들이 안전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 얻는 것.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참 가장 귀한 걸 주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정말 10원어치조차도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그런 건 아예 원하지도 않고 인간에 있어서 궁극적인 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결국은 끝이에요.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 끝이 정말 싫으면 빨리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악한 고집을 세우면 결과적으로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기가 져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한 개인을 주관하시고 한 국가와 사회를 주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그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전이 파괴됐다가 다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어때요? 그래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또 얼마 못 갑니다. 또 그냥 그 후손들은 또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기고 자신이 어떠한 길로 가는 게 가장 좋을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올해 모든 일을 내가 참 교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귀한 이 모든 영광스러운 것, 하늘의 소망을 두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사람이고 인간입니다. 그러한 저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계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참 하나님에게 영광스럽고 우리 자신에게도 좋은 그러한 길로 가도록 올 한 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